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 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아니 만밈의 노래입니다. 아니 만밈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이 짧은 가사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형제와 동료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들과 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 찬송가 뒤에 한 소절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가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수용소에 있었던 한 젊은 외과 의사는 이 노래 부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다른 동료들이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깊이 잠든 밤에도 그는 일어나서 우연히 주었던 그 유리조각, 그거를 갈아서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냉철한 군의관도 그 살려는 욕망이 있었던 이 젊은 의사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이 아니마밈의 노래 마지막 소절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이렇게 노래를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했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그는 전쟁 후에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을 하면서 매 6월절마다 친척들을 불러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르는데 끝 소절이 다른 자기가 만들었던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삶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 소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신다. 자,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시대에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주까지 이제 희망 스위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견디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설교에 좀 반응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무엇이 견디는 건가? 하우에 대한 문제가 제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리즈의 제목은 이기는 자,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견디는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끝까지 견뎠던
그 하우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이야기로서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하우, 첫 번째 하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시대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박국 시대는 주전 600년대 후반, 이때가 하박국 시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때는 어느 시대에 있는 거 아니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 므낫세가 이미 그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도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통치하면서 그 나라는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러한 어려운 시기, 하나님에 대해서 떠났던 시기, 그 나라는 부패했던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하고 동시대의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대충 분위기가 파악되죠?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조금 앞서 있는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민이죠. 첫 번째는 언제까지 이 유다의 죄악성을 하나님 버려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심판한다.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고민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하지만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보다는 선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장이,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결론이에요. 결론. 하박국의 결론. 이 결론 부분들을 말하면서 하박국의 고민이 풀려집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16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해결책인데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떨리는 이유가 우리를 치러 오는 갈대아 사람 때문에 환난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떨린다, 이렇게 말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근데 쉬운 성경, 아가페에서 번역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이 아니고 우리를 치러 오는 바벨론의 재앙의 날을 기다리면서 참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 다음에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기다림으로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누아흐라는 단어가 나는 안식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민족이 당할 환난 날이 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번역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멸망의 날이 오는데, 그러면 드디어 우리에게 안식이 올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찬양이 연결되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조금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6절 서두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망한다는데 왜 하박국은 떨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겠죠?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때는 아직은 바벨론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70년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제는 유다의 환난 날 3번에 걸친 전쟁과 포로의 상황을 보면서 떨리는 거예요. 이 70년 기간 동안 어찌할꼬?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떨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70년의 기간은 길지만 끝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긴 기간이지만 그 날짜가 정해있으면요, 그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죠. 그렇지만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내 후손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이제 시오니즘의 어떤 하나의 뿌리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소망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은 2000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70년 포로 기간의 유다 환난의 날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노래 가사와 곡이 너무나 신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게 부르는데, 신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17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없고 없는 날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른 봄에 피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춘궁기라 그러잖아요. 그 전해에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먹으면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 양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양식이 떨어지면 그 춘궁기,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근데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뭘 먹는 거 아니? 무화과 나무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무화과를 먹으면서 그들이 연명을 했는데 무화과가 없다? 더 이상 그들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포도는 일반적인 과실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릴 때에는 모든 과실들이 다 열립니다. 포도나무가 끝나면 모든 과실들도 다 끝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맺혀지는 모든 과실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소출들이 없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처에 발라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감람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도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서 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밀이나 보리가 나죠. 그런 주식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그 목축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것인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70년 포로의 기간을 아주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1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자, 이때에, 이런 고난의 때에, 이런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때 하박국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무엇을 보느냐? 이런 때에 지금의 고난을 볼 것이냐? 소망의 때를 볼 것이냐? 악한 바벨론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견디고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무엇을 보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견딜 수도 있고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잘 보면 지금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18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알파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나중, 이것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이 소개하는 구원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3장 8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 강과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라도 신앙을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신앙이 많아요. 지라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다 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거부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이게 좀 워드프레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라.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박국이 찌라도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하박국은 처음부터 어찌하여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1장 3절에 보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의 이 패역한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나이까?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유다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같게 하시며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바벨론이 와가지고 정말 바다의 고기처럼 벌레같이 짓밟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그 신앙의 모습이 바뀐 거, 어찌하여 신앙에서 찌라도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난 다음에 다 하나님에 대한 다 원망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제 찌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라앉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 견디어 나갈 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그 단어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견디어낼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감사는 치료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인생은 치료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는 구원의 11조다. 그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받은 사람은 11조, 어떤 11조입니까? 감사의 11조.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사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찌라도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은 감사하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힘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쓰여져요. 재물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능력으로도 쓰고 군대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례들을 볼 때에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재물, 능력, 군대, 많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것이 하박국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4절,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똑같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 하박국이 그러한 그 견디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슴은 사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야라라는 단어가 사냥인데, 사냥이 어떤 짐승입니까? 이 절벽 바위에서 사는 짐승이 사냥이잖아요. 가파른 바위를 힘들지 않게 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 사냥이 사는 곳, 그 높은 곳은 다른 짐승들이 못 올라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어나가야 되는데, 그 환난의 시기를 겪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사냥처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게 뭡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령당하면요, 끝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그 신앙, 그 믿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높은 곳에 대한 그 연구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높은 곳을 몰입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이 몰입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 제목이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여기서 이 몰입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플로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플로우란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조차 있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플로우 상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행복해하며 계속 그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이게 아마 내가 추구하는 곳에 빠져가서 그 흐름을 타고 쭉 가면, 그 흐름 속에 쭉 빠져들어가면 그 물결을 누구도 거슬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이제 플로우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의 그 흐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흐름을 따라갈 때에 누구도 그것을 거슬려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조금 이제 그 학자들 혹은 그 철학자들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의 높은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곳을 행복으로 설명하면서 잘못된 행복의 길을 말해주고, 행복에 대한 오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잘못 오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행복은 즐거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향락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향락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즐거우면 행복한 거지.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는 명예를 통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휴식을 통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관조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세 가지를 행복으로 생각을 해요.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행복하다. 힘이 있으면 행복하지.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외부적인 즐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신적인 존재와 결합할 때에 신의 도움으로 행복해진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 어떤 절대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지금 하박국의 것을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정확한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서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행복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즐거워.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인생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인생길에 놓여진 지뢰들이 많습니다. 그거 지뢰 하나 밟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펑 터지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은 지뢰가 늘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 지뢰를 밟은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문제와 아픔에 잡혀있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뢰를 밟고 터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와 갈등을 보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꼬여?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발을 하나님께서 사슴같이 하사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지뢰를 밟긴 밟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 내면에 힘이 생기면요 그런 것들 이 방탄이 되어진 거예요. 방탄. 요즘 그 무기들을 이 지뢰에도 폭발되지 않는 험비카 이런 그런 차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행복은 세상에 펼쳐진 어떤 것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저것을 가지면 난 행복할 건데, 저거 가지면 행복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다는 그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